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더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돈다. 그러나 완전히 가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하심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여정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여정을, 구원의 그 진리를 모형화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을 보게 되면 크게 홍해와 광야가 있었습니다. 홍해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닷물이 갈라져서 나오게 되었죠. 그 바닷물이 갈라지고 애굽 군대는 그 사이에 수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노예였고 그 노예인 상태 그대로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이렇듯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죄사함이에요. 아무런 그 저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홍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사건은 광야 40년입니다. 바로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적 구원의 사건을 보게 되면 홍해는 은혜요, 광야는 연단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 자격을 주신 것, 이미그레이션의 도장을 찍어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거저주셨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법을 지키며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는 연단을 시켜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되고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 전체, 성경 전체,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38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아브라함이 되도록 바꾸셨어요. 사레가 사라가 되도록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바꾸셨고 바울이 사울이 되도록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사람으로 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적 없고 아무것도 명령하신 적 없는데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말씀들을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기억해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와 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피는 새 생명을 주신 거고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신분을 주신 것이 예수의 피라면, 굳이 구분한다면 새로운 신분으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유업을 이을 자로 변화되는 것, 떡을 계속 먹음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 죄에서 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사람들은 반드시 맷돌질하십니다. 아브라함은 38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7번이나 우물을 팠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험난한 인생길을 삼촌 라반의 집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 에서를 만나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걸어야 했고, 요셉은 형들의 재난과 애굽의 고난과 감옥의 징계를 받으며 연단되어서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맷돌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성경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록이 되고 생명책에 빛나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 피로 거저 구원을 얻었고 그 떡을 먹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맷돌로 저와 여러분을 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라는 것은 훈련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징벌적 처벌이 아니라 훈련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훈련 받을 때 슬퍼 보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징계받은 모습을.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6세. 그러나 100세 되어서 이삭을 낳은 후에 약속의 아들을 받은 후에 육신적으로 낳았던 이스라엘을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취했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첫 아들을 장자를 보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창세기 21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근심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근심이 여기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더라. 아브라함의 근심이라는 이 근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근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한탄할 정도의 근심, 그 정도의 고통이고 아픔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징계를 받는데 맷돌질을 당하는 건데 징벌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규정합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죠.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간신히 버티고 너무 힘들고 깊은 근심으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요백에 찾아온 친구들처럼 어쨌든 슬퍼 보이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징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낙심에 이르게 되고 사람들도 징벌이라고 또 규정하고 약해지면 그렇게 규정하고 제 멋대로 말을 하죠. 그러면 지쳐요. 힘들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원망, 불평 또한 가슴에 또 자기 혼자만 알죠. 그러한 깊은 낙심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선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맷돌질은요 다 달랐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맷돌질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는 우물이 맷돌질이었습니다. 7번이나 우물을 팠어야 했어요. 뭐 지금은 우물 파는 게 뭐 쉽다고 하지만 그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요셉은 교만이 문제였죠. 야곱에게는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실 때 잘 보면요. 그의 인생을 보면 버려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될 것들을 갈아내시는 걸 보게 돼요. 그 사람에게 가장 갈려야 될 것. 맷돌을 보세요. 고운 가루는 안 갈리잖아요. 딱딱하고 커다랗고 뭉태기로 진 거는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기 갈리는 게 달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고 자녀 삼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맷돌질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맷돌질은 각자가 다 달라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 나에게만 더 슬프고 왜 나에게만 더 아프고 나에게만 더 이렇게 무겁고 나에게만 더 사람들이 징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험악하게 주시나. 갈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살피시고 아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주신 하나님, 내가 가장 아프고 내가 맷돌에 갈려야 할 육의 것, 옛 것, 멸해야 될
죄악들의 것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갈려야 된다. 왜? 새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다. 이거 버려져야 된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스스로 마음 안에 있는 자존심이요, 정욕이요, 미움이요, 불함이요, 불안이요, 쾌락이든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 그걸 갈아내세요. 하나님이 맷돌로 우리를 갈아내실 때 스킵은 없습니다. 건너뛰시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껍질이 갈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남겨두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보세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누더기 위에 새 사람의 새 옷을 절대 입히지 않으십니다. 옛사람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을 벗기세요. 그리고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한다 할 때 먼저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은 거짓대로 떠들어대면서 진리는 진리대로 나는 또 얘기한다. 여러분, 이건 섞는 거예요. 믹스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지어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갈아내실 때 스킵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포기하세요. 그거 없으면 아쉽고 죽을 것 같고 부끄럽고 천만에.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갈고 계신데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완전히 갈아내십니다. 스킵은 없어요. 그런데요, 갈릴 때 아픈 거를 인내해야지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 버텨서는 안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맷돌질 앞에서는 항복하세요. 갈릴 때까지 갈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세요. 갈릴 때 고통과 아픔이 생겨요. 인내하라는 말은 뭡니까? 불평과 원망과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새 창조의 완전한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벗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맷돌에 갈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를 연단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십니다.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비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열매를 맺는다는 열매를 맺다라는 단어가 좀 특이해요. 이삭이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연근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포디돔인데 되돌려주다 그런 뜻이에요. 보상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곳에서는 이 아포디돔이라는 단어가 여기 열매를 맺다로 번역된 단어가 갚아주다라고 번역이 되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신 만큼 우리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갚아주시고 되돌려주세요. 무엇으로? 썩어질 옛것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 고통과 아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여기 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의. 이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다는 아니래도 너 의롭다. 오케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에 합당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의예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싸움 없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에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무슨 말이냐? 평강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완전해진 거예요. 아들과 자녀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로, 유업을 잊게 하시는 자와 유업을 이은 자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의심과 불안과 흔들림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과 완전해지고 세상과 완전해지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로 갚아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어쨌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든 인생은 다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들이 성장통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멸망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비를 맞았는데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고난도 당하는 자의 자세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련도 훈련 받는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하나님의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놓치지 않고 갈아내심에 따라 헛된 소망을 품고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 버텨내고, 여러분 그거는 연단 받는 게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 저를 갈아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려고 나를 연단, 트레이닝, 훈련시키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연단으로 받으시는 자들 반드시 보응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연단이라는 단어는 운동 경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훈련받고 자신을 트레이닝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빼내는 그런 연단이 아니고 더 단단해지도록 두드리는 연단이 아니라 완전히 운동 경기 용어예요. 예, 단어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기 연습을 더 하고 발에 힘을 기르고 그런 트레이닝을 얘기해요. 연단 받은 자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연단 받는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잘 보세요. 손, 무릎, 다리예요. 근데 피곤한 손 할 때 피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떠넘기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떠넘기는 손. 깊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 할 때 연약한이라는 말은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이란 단어예요. 중풍이 든 무릎이에요. 세 번째, 저는 다리. 이거는요, 불구자를 얘기합니다. 불구자. 뭐가 아프고 여기가 잠시 근육 이상이 와서 저는 게 아니라 장애인, 불구자를 얘기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경기장에 나가는 사람이요. 경기장에 나가는 사람의 손과 무릎의 발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트레이닝 받을 수가 없어요.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그러므로 두 번째는요, 훈련받고 신체 부위 중에 하필이면 손, 무릎, 발이냐 이거예요. 왜 세 가지를 얘기했을까? 척추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벅지, 어깨, 손, 무릎, 발을 얘기하셨어요. 자,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훈련받아야 될 대표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에는 나갈 수 없고 트레이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훈련받을 상태가 아니야. 네가.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내야 되는데 네 상태가 훈련받을 상태가 아니야. 손은 피곤한 손이고 무릎은 중풍 걸렸고 다리는 불구가 됐어.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한 거는 그 세 가지는 신앙적인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피곤한 손에 대해서 피곤한 손이 무엇이냐?
성경의 손은 여러 가지 대접이다, 일한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의 손은 기도하는 손을 말합니다. 많이 얘기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피곤한 손이라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기도를 떠넘기는 사람이에요. 네가 지금 기도를 떠넘기고서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가 못 된다. 기도해야 될 손, 축복해야 될 손 떠넘기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에게 공감을 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슬픕니다. 고통스럽고 아파요. 갈리는데 그럼 편하겠습니까? 너무 갈다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리면 포기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제일 먼저 기도가 병들더라. 기도의 진심이 사라지고 기도의 강구함이 약해지고 형식적인 기도와 믿음 없는 기도와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의 깊이와 농도가 옅어지고 기도의 마음이 제일 먼저 기도가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점점 기도하지 않고 축복해야 될 손이 범죄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기도의 의무조차 떠넘기고 놓게 되더라. 두 번째는 연약한 무릎입니다. 무릎은 어떤 것이, 성경에서는 무릎을 어디로 표현을 많이 합니까? 경배예요, 경배, 예배.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도 이게 평안한 상태에서 이러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징계로 슬퍼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버텨내고 갈리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떠넘겨지기 시작하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사필 규정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 훈련 받아야 될 자는 제일 먼저 기도와 예배를 일으켜 세우라. 일으켜 세우라 얘기하십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아니야, 일으켜 세우라. 무엇을? 일으켜 세우라를 원문을 직역하면 다시 바로 되돌려 놓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정성껏 드려라, 더 기도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이전에 다시 바른 기도와 바른 예배로 돌아가도록 힘을 내라. 그것이 연단받을 자의 상태다. 연단받는 자의 자세다. 연단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사람의 모습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고통과 힘든 것이 징계예요. 하나님의 맷돌이 돌아갈 때 아픕니다. 인내하십시오. 그 고통을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내게 되갚아 주신다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더욱 기도와 예배가 돌아가라. 어디로? 성경으로. 어디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2장에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우리 자신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기도와 예배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맷돌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슬픈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연단받는 자는 기도와 예배에 온전하게 처음 행위를 가지는 믿음과 또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그죠? 왜 저는 다리를 썼을까? 불구자인데 저는 다리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잠언 2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다리는 다리인데 힘이 없어. 뭐를 비교했어요? 이거를 저는 다리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과 비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잡고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좌절하고 아파지고 하면요, 미련한 입의 잠언을 따라가게 돼요. 이것도 이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아유 그런가 보다, 그러시겠지, 그러고는 세상의 미련한 말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솔깃하게 되고 현혹합니다. 맷돌에 갈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바짝 기울여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귀가 자꾸 사람의 말, 스스로 승리하는 방식, 세상에서 말아 가르쳐주는 그 옛사람이 갈리지 않는 방법들을 주워 담고 현혹되고 거기에 기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리가 어떻게 돼요? 어그러져 버려요. 더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길을?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어그러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좁은 문으로 진리의 길을, 의인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저는 다리가 그렇게 하여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침을 받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고쳐야 됩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라. 이 고든 길은 하나님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를 갈아내심은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갈아내심은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새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징계가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트레이닝을 연단으로 받아야 돼요. 경히 여기거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연단 받는 자들은요, 떠넘기는 피곤한 손의 기도, 중풍 걸린 무릎 마냥 병든 예배, 저는 다리로 표현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의 말들로 우리를 연단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기도,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말씀의 길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갈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이을 자에서 이은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